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좀 긴데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빌립보서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뒤에 있고 로마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축복들을 얻자라고 오늘 그런 제목으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축복들을 알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복을 좋아합니다. 오늘 3장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령한 복.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이제 복에 대해서 참 개념이 많다 보니까 숟가락에 이 한자로 이 복자를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인삼 그려져 있고 또 한자 써 있는 그런 숟가락 집집마다 가보면 꼭 있더라고요. 저희 집도 몇 개 있습니다. 그 숟가락에도 복을 기록해 놓고 또 옛날에 기와집 지타가 처마 밑에도 복자를 새겨가지고 꼭 기와를 만듭니다. 복 달라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곳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세상적인 어떤 복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들이 요즘 나빈이가 여기저기서 상장을 얼마나 받아오는지 참 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하라고도 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뭐 공부 잘했다는 상보다도 뭐 모범적인 상, 뭐 이런 글짓기상, 뭐 이런 봉사상 그런 게 훨씬 더 참 좋다. 혼자라 인성이 잘 커야 되는데 이런 기도는 하는데 혼자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잘 어울리면서 성장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복 중에서도 자식들 뭐 자식들이 큰 효도 뭐 용돈을 많이 주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제때 잘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또 애기 낳을 때 애기 낳고 뭐 또 이렇게 둘이 잘 살면 또 그것이 부모님이 효도더라고요. 부모님이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 신경만 니네나 잘만 살아라. 신경 안 쓰게만 해라. 이것도 효도더라고요. 요즘은. 그리고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복도 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또 잘 되고 또 부풀어지고 또 손해 보는 것이 없고 사건 사고가 안 생기고 뭐 이런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
건강도 참 복입니다. 아프지 않고 또 근데 이제 막 자꾸 우리 성도님들 제가 위에서 기도 많이 하는데도 이제 하나씩 아프시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참 걱정도 되고 또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 부모님들이 참 이 자식들의 복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빌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일반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상황에서는 이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이런 쓰는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과 같습니다. 지금의 예로 비유되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와, 나 복 받았어. 왜? 그랬더니 사업이 망했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시험 보는 공부하는 학생들의 오늘 참 좋아. 기분이 좋아. 왜? 시험 망쳤어.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 이거에 말이 됩니까? 근데 바울이 그런 경우에 난 복 받았어. 감옥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매 맞고 아파가지고 있는데 난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해가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신령한 복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깨달으시고 또한 이 복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랑도들은 이 복으로 말미암아 알고 또한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에 반대되는 하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늘의 복, 땅에 속한 복은 어떻습니까? 많은 불완전하고 상대적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돈이 많으신 분이다. 이 자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고 또 없는 것이 없으시다. 그런 정도로 많으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불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잘 삶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을 못 누릴까요? 저기 우리나라의 이 기쁨의 수치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 나라를 봤더니 굉장히 못 먹고 못 삽니다. 근데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해해요. 행복한 수치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교를 하잖아요. 자꾸 잘 사는 사람,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 사는데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더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더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굉장히 없지만도 감사하며 사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모든 것들은 땅에 속한 것들은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불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건강과 재물과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이것으로 봐도 이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없어졌다가 있을 수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아예 무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귀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보다 하늘에 속한 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이제 롯이 나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인데 이 롯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아브라함하고 싸워요. 이 같이 많이 너무 다툽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나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랑은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다. 그 뒤에 건지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할 때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아브라함의 심정을 볼 때는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롯이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 보이는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세상의 눈으로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기록에도 몇십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살았대요.
우리도 큰 도시가 좋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큰 도시 왜 좋습니까? 뭐든지 많고, 예전부터 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말이 제주도에 많기 때문에 항상 많은 곳이 좋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모습들로 이렇게 오는데, 그곳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이 참 그곳에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해가요. 롯은 정말 아예 벗어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들어와 있지도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요즘 왜 힘들까요?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명목상의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오는데 또 건성건성 나오고, 또 월요일 날만 되면 자기 삶의 자리에 가면 교인인지 안 교인인지, 그 사람들이 신앙과 전혀 없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의 대표적인 자가 롯입니다. 아브라함하고 같이 다녔어요. 같이 따라도 다닙니다. 같이 제사도 드려요. 같이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무 그런 이해관계가 따질 때는 아브라함한테 받았던 은혜는 싹 다 버리고, 이제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사는 모습이 롯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롯이 이제 그러고 있는데 두 천사가 그나마 와서 경고를 해요. 이제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근데 그 두 천사가 오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남녀노소 물어나고 몰려들어서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말 이 동성애 죄악들이 그 당시에도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그거는 최종적으로 성적인 타락의 극치에 오는 거예요. 지금도 동성애를 왜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성경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손님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딸들을 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때가 롯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이제 육체를 보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도 새로운 탄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롯의 후예들에게, 이름뿌인 교인들에게, 세속화된 교인들에게, 편의주의적인 교인들에게, 이해관계를 따지는 교인들에게 요즘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교회 가는 거 왠지 찝찝하니까 종교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할 거 똑같이 해요. 그러고는 교회는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득에 따라서 교회를 또한 편의주의적으로 다닙니다. 그런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참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복된 일이심을 깨닫고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그런 롯이 이제 주님 말씀 앞에서 진지할 때가 필요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진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재림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곧 오신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 많이 뭐 소설과 같이도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나라가 참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재림하시는 주님, 오시면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그 주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정말 막 그러면서 기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 또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하고 또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사위한테, 사위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딸하고 결혼할 사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위들한테 불러서 이제 여기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사위들이 어떻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 거짓말 어떤 그냥 농담, 장난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변화에 자꾸 하라라고 촉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것이 강권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막 끌어내는 것입니다. 롯의 가족은 누가복음 14장에도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채워서 앉히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강권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강권에서 밖으로 끌어냅니다.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것이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지체 없이 응답하면 좋은데 계속해서 재촉하는데 강권에서 천국 가라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참 장례를 많이 봐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마지막에 찬양을 하면서 천국에 가요. 그런데 끝까지 안 믿으시고 마지막까지 이 정말로 어떻게 지옥으로 이렇게 안 믿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내가 나를 좀만 더 강권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십니다. 살리려고 계속해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이 시대가 낫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도 만만치 않게 타락했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동일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더 악하게 그렇게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도 있지, 또 물질의 정말로 만능주의도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또한 종교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은 것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가 저렇게 판을 치고 또한 물질적인 것이 팽배한 시대, 또한 자살하는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자살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자살들이 가장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들이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신령한 복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그 가운데 정말로 오늘 본문은 그런 축복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축복을 영적인 축복의 진정한 의미에 그것을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신령한 복, 여기서는 우리가 사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로마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라라고 표현됩니다. 우리는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저기 좀 더 잘 사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다. 뭐 이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아무튼 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이렇게 태어났는데 부모님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내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인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 정말,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 만난 거. 가끔 저기 이종우 오늘 못 왔는데 정우가 그래요. 자기는 부잣집의 아들로 숨겨둔 아들이 아닐까
그래서 어머니 머리카락 빗을 뽑아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만약에 정말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진짜로 부모님이 검사를 해봤는데 어려우신 분이면 너는 얼마나 그 집안 뒷바라지까지 다 해야 되는 힘듦이 있지 않겠냐.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저는 다른 것보다 참 예수 믿는 곳에서 태어난 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이것만큼 우리가 인생에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 말의 뜻이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거기서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를 만나서 내려오라. 뽕나무에 위에 있는 삭개오를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참 내가 볼 때, 나를 볼 때 예수 만날 것 같지 않은 나의 인생, 그 가운데 우리를 또한 구원하신 그런 은혜, 이것이 기쁨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기쁨의 복을 누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핍박자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였는데 모르고 그랬지만, 그러나 나를 그런 자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었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양자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양자만큼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없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옆에 있어서 좀 뻘쭘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 막 드는 생각이 하나님도 아버지고 옆에 있는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면 누가 진짜 아버지냐 막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버지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믿고 나니까 이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만이 쓸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뭐 이렇게 뭐 애국가는 부를 수 있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우리만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혜라는 단어를 막 씁니다. 은혜 받았다. 오늘 은혜가 넘쳤다. 은혜 받았다. 근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6절을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앞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사랑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우리 성도 하나가 울어요. 제가 막 저도 감격이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막 그런 은혜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값없이 돈을 주고 우리가 사는, 돈을 주고 사는 습관이 막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값없이 갚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남에게 패기치기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 남한테 잘해야 된다, 인사도 잘해야 되고 예의도 지켜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이 산소 거저 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끔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참 오늘 보니까 하늘이 맑더라고요. 비 오고 난 하늘이 너무나도 맑아가지고 하늘이 이렇게 쫙 보이는데 참 하나님 지으신 이런 세상이 참 아름답다. 우리가 어머니의 부모님의 사랑을 어렸을 때는 잘 못 느꼈지만 얼마나 귀하게 받았습니까? 제가 아기를 키워보니까 요즘 아기 난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손이 탔다고. 첫 해를 낳으면 이렇게 손을 타지 않습니까? 좀만 울어도 왜 우는지 모르니까 막 안아서 달래고 어르고 막 그랬더니 손이 탄 거예요. 이 손이 타면 손에서만 잡니다. 바닥에서는 안 자요. 제가 이 어린아이의 이 센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도가 낮아지면, 위치가 낮아지면 바로 깨서 웁니다. 그럼 울면 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으면 또 안 울어요.
그러면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럼 눕혀놓고 자면 좋은데 눕혀놓으면 또 안 이렇게 울고 깨서 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은 자야 되겠고 위치는 높아져야 되겠고 그래서 이불을 쌌습니다. 이불을 이만큼 싸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엎드려서 자요. 그러본 적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고도는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안 울어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잡니다. 그래가지고 참 진짜 이 애기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키우셨구나. 우리 때야 해도 참 기저귀도 요즘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저귀 이렇게 싸서 쫙 버려버리면 똘똘 말아가지고 버려버리면 끝인데 그때는 천기저귀 했을 거 아니에요. 저 키울 때 천기저귀 해가지고 그 빨아서 키우셨을 거 아니에요. 천기저귀 써보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써보셨을 것 같은데 이 천기저귀로 다 이 해가지고 헐까봐 막 다 이렇게 해서 다 빨아갖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이야 뭐 애 키우는 것도 아니고 싹 버려버리는데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그 뜻이 막 어렸을 때는 오줌도 막 싸잖아요. 막 안 가리니까 오줌 싸면 이것이 여기가 물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재우면 감기 걸리니까 자기는 마른 곳에다 하고 자기는 이렇게 젖은 곳에 가서 주무시다가 또 오줌 싸면 또 바꾸고 이러면서 키운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사랑이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405장이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곡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것이 7절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7절에 구속 곧 죄사함으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무슨 은혜를 주셨냐? 무슨 것을 거저 주셨냐?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이 어디서 나왔냐면 노예에서 나왔어요.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 시장으로 가요. 노예 시장을 노예를 삽니다.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삽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노예를 산 다음에 그 노예를 끌고 와서 노예를 풀어주면서 너는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의 뜻이에요. 그런데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시대에는 참 구별이 힘들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때만 해도 이 머슴이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리고 미국도 그 남북전쟁 하기 전까지만 해도 종의 개념이 확실히 막 이렇게 있었던 것이 미국이에요. 뭐 유럽 역사도 뭐 포장해서 그러지 참 악랄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노예를 삽니다. 노예를 사가지고 돈을 얼마나 비쌀 거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시세로 뭐 한 1억 1,000만 원 뭐 큰 돈을 들여서 삽니다. 그런데 그 사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나 대단히 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거는 우리를 죄에서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죄를 범치 말라.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이 가늠한 여인들에게 했던 말과 같이 우리에게 그런 권면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는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할 때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너 이거 부모님한테 안 지키면 알아서 해 강요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계시를 주셨다라고 오늘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 큰 것을 깨닫는 거 아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정하시고 또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구속하시고 또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주셨고 또한 뒤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두 가지를 또한 주십니다. 인치심과 보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도장을 인치신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이 소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인치심,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소유를 찍은 것입니다. 또한 안전하게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변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장을 인치심으로 찍은 것입니다. 또한 보증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예정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신 그 은혜,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인치심과 보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도 맞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육체적으로는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을 몰라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는데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는데 나 같은 이런 정말로 핍박자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어찌 이렇게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또한 신령한 복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보라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도 세상이 말하는 복은 없지만,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것은 없지만 정말 영적인 신령한 복을 내가 너무나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그래서 3절은 그냥 이렇게 내가 처음에는 밋밋하게 얘기했지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 신령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으로 살아가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복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것에도 걱정하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내가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복, 영적인 복 하나님 아버지 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받은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신령한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과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의 역사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 그 신령한 복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님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복으로 사는 아버지 믿음 충만한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정말로 주님 중보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응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고침도 앞길의 비전의 꿈들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로 주님 열려지는 축복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혜의 문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손자들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 응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또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잘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의 역사 충만한 은혜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철에 예배 불러주시고 또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관심사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복받은 사람을 주목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주님 믿는 우리들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 높으신 복의 역사가 우리를 향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한 구속의 은혜를 받고 또한 정말로 죄 없다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에 인치심으로 내 것이라 주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쁨과 행복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전과 꿈을 놓고 기도하는 앞길을 놓고 하는 기도 모두 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앞길에 정말로 직장의 문들도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중보기도하는 이 기도의 응답들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잘되고 또한 복된 역사도 하나님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 신령한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청소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유튜브로 예수비전교회 실시간 방송 보는 방법